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새 언약으로 깨우라, 다시 새 언약으로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중에 특출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돌 한 편쯤 떨어져 있는 거리로 이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자고 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고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의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 못하나 이러면서 막 이제 에이구, 내가 얼마나 가르쳤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역시 예수님은 참으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위로하시죠. 한시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이 참 어려움이다. 그런데 그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기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앞뒤로 뭐가 있냐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기도 중심으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1살, 2살 먹으면서 제가 이제 제 혼자 있을 때마다 깝깝해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맞는 줄 알고 했는데 실수한 거. 이 길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길로 갔는데 다른 길이 나온 거. 그러니까 한 번만에 뭐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결정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 길이 네 길이다. 실수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들으면서 이 말씀이 막 제 마음에 꽂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3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장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쭉 이렇게 한 10번쯤 읽다가 이제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성경 앱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31장을 듣는데 다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저한테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지요. 제 마음에 소원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다시라는 그 단어가 내 안에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요 다시 너와 즐거워하는 자들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사마리아와 땅 같은 땅,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땅, 그러나 그 땅에 심으면 다시 열매를 너가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다시에 대한 이 소망이 제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일어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다시라는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다시 하는데 이 말씀이 제일 처음 제가 암송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암송했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제가 안 적었습니다. 일부러 암송하려고.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말씀의 부흥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트럼펀 롱맨 3세라는 이 주석학자가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이 명칭,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31장을 주석하면서 신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탁. 이 신탁은 문자적으로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 선언 이렇게 되는 게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믿고 맡긴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결정을 할 때에 이게 잘 못하겠거든요. 해도 잘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신의 의지, 신의 고지, 그래서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쓰는 단어가 신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물음에 대해 하나님이 답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신탁에 대한 인간의 어려운 물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답하고 너의 삶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런 신탁이 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너는 해방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지금 너희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의 헤세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예레미야 31장 9절을 읽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원어 보고 번역했다 하면서 꼭 사서 읽으라고, 자기가 번역위원이라면서 사서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참 읽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예레미야 31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그래 찌뽕하고 이런 데려옴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며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시냇가로 와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데려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답답한 인간의 물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신탁,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통치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종말로, 미래의 나라라는 이런 단어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어찌게 될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이고, 이 모세 언약이 쭉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똑똑하신 분이 많겠지만은 자기가 똑똑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몇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애플을 만드는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은 막 뭐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도와줄 때 그 사람은 진짜 그 헌신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똥서마를 받아낸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아느냐?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똥냄새를 맡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러면 예쁘노 이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똥 보고 예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첫 똥을 쌌을 때 그때 아마 그 똥이 예뻤다. 여러분이 인간 되신 줄 인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헌신적인 사랑을 하나님 하고 계시다. 그런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탁이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요거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정치하시고 신탁하신다는 것이죠. 그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하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그 넘어짐에서 일으키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걸 깨달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 안 들을 때는 무엇으로 말씀하신 줄 압니까? 고난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말 잘 들을 때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싶죠.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는 우리의 이 고질적인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 않아도 나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지 같은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떤 때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이 쉬신 날에 내가 쉬지 않고 내가 내 좋은 것을 따라 돌아다녀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딱 율법의 잣대 해가지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면 예수는 진짜 잘 믿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한 것이라도 서로 대화와 이해와 설득과 정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없고, 진짜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내 환경들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니 다 안다 이 말은 들어봐야 저 무슨 말 하는 거지? 왜 저러지 갑자기? 약 먹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공동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찬 공동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딸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아들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믿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찬 교회라는 이 이름을 주셨을 때는 이 믿음찬이라는 이 이름의 그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만날 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회에 오고 나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 기도 생활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새벽에 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전화가 다 왔더라고요. 제가 보통 기도하면 기도 좀 하다가 집에 안 가고 부시시해도 한 12시까지는 저 앉아 있거든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저 안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지만 뭐 또 특별히 하나님 또 말씀하실까 싶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별로 뭐 굉장히 지루해요.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아무 재미도 없어요. 잠도 많이 오고. 그런데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저기 커피가 있잖아요. 타 먹을 필요가 없이 누르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누르면 이 무슨 커피, 싱커피가 나와요. 설탕 안 든 커피. 여러분 저는 설탕 든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설탕 안 든 게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걸 한 잔 다 먹으면 냄새가 어찌 그리 좋은지. 원래 냄새가 좋아서 마셨는데 맛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그 한 잔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겁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식사 한번 하자 했는데 식사를 못하고 목사님 가셔서 식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우리 남편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여집사님 전화 온 거예요. 그럼 뭐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러주면 무조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하러 나갔죠. 나갔는데 뭐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이제 이분이 사업을 3년 전에 시작하신 분인데 기계 설비가 자기 전공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공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기계 설비하면서 그 유압에 관계된 설비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자기가 공장을 시작하게 되면 도와주겠다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진짜 자기가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일이 생기고 일이 없으면 일 안 하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의 두 사람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세 사람이었는데 안 돼서 한 해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더 줄 수 없어서 내보냈고 이렇게 두 사람이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시리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시리아가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난민이 있는 곳은 어렵지는 않대요. 그냥 안전하대요. 그래서 그 시리아에 갔는데 텐트에 12명, 14명씩 이렇게 산대요. 막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러면 막 방귀를 들고 화를 내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또 이슬람이기 때문에 막 무슬림이기 때문에 막 이제 열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막 이제 이 다리가 마비가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 기도해주면 낫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한 말 공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기계 설비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렇다고 4차 산업과 기계 설비를 연결하려니까 도저히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동남아는 아직도 기계 설비나 이런 그런 공업으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쭉 나누다가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가서 들어보면 목사님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성공하는 것, 안전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이런 거 계속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목사님 미안하지만 목사님 앞에 두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래 핸드폰을 탁 들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여기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맨날 복 얘기하고 맨날 성공 얘기하고 맨날 잘 되는 거 얘기하고 여러분 앞에 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고 싶고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데 자기는 그런 수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걱정? 내 미래인데 영적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 사업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내가 일을 따내와야 되는 형편이지만 목사님 제 사업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애가 5명이거든요. 그 집에 애가 5명. 우린 3명. 애가 5명인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마시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교회나 목사님 앞에 두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죄송할 거 없다고 나는 듣고 싶다고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듣고 싶다고 한번 얘기해봐라고. 구심점이 없다면서 무슨 구심점이 없나? 구심점이 없다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심한지 아느냐고. 성도들이. 사실 저는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정말 눈을 떴을 때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요, 제가 청년 사역들 하면서 반주를 하고 막 그렇게 진짜 회장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딱 네 구원 받았니? 천국에 대해 자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얼버무릴 애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90점, 그러면 집사님이 말하는 90점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살아있을 동안에 오신다. 나는 이게 내 90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니까 나는 사명 감당해서 예수님 만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날 자신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두 돌판에 십계명 기록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 갖고 내려오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한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춤추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말한 하나님, 내가 가르쳐준 거, 그거 안에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산다고 살았는데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고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어디에? 옛날에는 모세 언약을 돌판에 기록해 줬지만 이제는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무엇에 기록해 주십니까?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31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어디에요?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속에 두고 마음에. 여러분, 십계명 그 돌판은 어디에 놓아두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놓아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놓아두었는데 이제는 법궤가 어디가 되었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법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궤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 관리를 실패한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를 여러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관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가 이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와도 성도답게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해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언약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언약으로 내 마음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것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똑같아요.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마음에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과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근데 입만 열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도요, 인풋 되면 아웃풋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풋이 안 되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돼요? 뭘 넣어주는지 알 수 없는데 뭘 빼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넣어주면 그 안에서 말씀이라는 인생이, 말씀이라는 입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넣고 TV나 영상이나 더러운 것을 보면 그것이 인풋되면서 뭘 하게 됩니까? 내 입이 따라하고 내 삶이 따라하고 내 몸이 따라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추잡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말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이건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구나. 한 문장으로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수록 도와주고, 누구를?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다리오를 도와주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친구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15살에 잡혀와서 거의 한 90살 가까이 생애를 살았는데, 그러면 하루에 15살에 잡혀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6장에.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면 65년 기도하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6만 몇천 번이에요. 거의 7만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 입을 막아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에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 나이가 청소년 때 나이가 아닙니다. 그때 한 80 정도 됐어요. 그 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잡혀올 때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막을 수 있던 그 능력은 그의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 그 7만 번의 기도의 삶이 사자 입을 막은 거예요. 그 7만 번의 기도의 삶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버린 거예요. 그 7만 번의 기도의 삶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끌어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아 아틀란타에 제 제자가 한 명 가 있는데 그 애가 35세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49살입니다. 35세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08년부터 이제 대학부를 맡아서 수영록에서 했으니까 저하고는 이제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나죠. 하는데 이 형제가 말씀 암송하는 걸 그래 좋아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짱이었습니다. 싸움으로 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애한테 맞은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하고 같이 지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애는 거의 다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 잡니다. 시험 시간에는 시험 치면은 전부 다 똑같은 번호를 다 찍고 누가 빨리 나오느냐 이런 그래서 학교를 3번이나 옮겼어요. 안 돼가지고 패지요, 무섭지요,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도 여러분 모양은 잘 안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슬리퍼 딸딸이 신고 수용료 교회로 완전히 배회하면서 노래 부르고, 목소리가 좋거든요.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 것인가?
노래를 좀 잘했어요. 성악곡 한 곡을 외웠습니다. 한 곡을 외워서 경성대 성악과를 갔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맨날 자다 가지고 동천에 있다가 배종고등학교 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거의 뭐 직업 전문학교 갔거든요. 근데 한 곡 외워가지고 뭐 어떻게 됐든 갔잖아요. 갔는데 얘가 말씀 암송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말씀 암송하고 하루에 전도 한 번씩 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한세대 신학과 대학원을 가가지고 그건 시험 안 치고 이제 대학원을 가는데 인터뷰만 하고 대학원을 가요. 그 가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 목사로 안수를 받고 말씀이 너무 암송하고 싶은데 사역하다가 암송하려니까 안 되더라는 걸 잘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이셨던 장영일 총장님이라는 분이 이 조지아에 가서 그 대학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성령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성령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국내에 있는 큰 교회들한테 후원을 다 받아서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 공짜로 공부하도록 그리고 선교를 다 보내는 그리고 목회도 보내고 근데 그 애가 그 길을 알고 이제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들어가는데 영어 공부를 꼬박 1년을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죠, 자기는. 예, 말씀 외우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는 몸도 좋으니까 뭐 하루에 노동 3시간씩 밭 가는 거. 밭이 얼마나 넓은지 땅도 넓게 사가지고 그래 하고 있더래. 그래서 하는데 1년 딱 외우고 나니까 어떤 교회에서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 설교를 했대요. 그 특성 한번 해달라 해서 또 이제 성악가 출신이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걸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설교 한 편 듣고 뭐 이렇게 찬송가 특성 한번 보고 이러고 나서는 몇 개월 뒤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와주시면 좋겠다고. 한 100여 명 되고 막 땅은 막 굉장히 넓은 미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그 위에 있는 담임 목사님, 부르신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학 출신인 거예요. 그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그 원로 목사님도 서울대학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영일 총장님도 그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경성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가 용감하게 시편 23편을 설교했더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장영일 총장님이 시편 전문가인 거예요. 시편으로 PhD를 받은 책을 하나 딱 주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한 번도 부르짖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짖으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아이라고 해서 저보다 그분에게 제가 가르쳐준 대학 다닐 때 가르쳐준 한마디 두 마디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귀하다. 보고 싶다. 제가 이 두 마디를 딱 가르쳐 줬는데 난 니를 보면 너무너무 귀하다 하면서 기자가 아니가 대학생이 어떻게 교회 오노? 그것도 슬리퍼 신고 귀하다. 나중에는 뭐 정장하고 다녔습니다. 귀하다. 근데 자기가 귀하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형제 자매들 만날 때마다 귀하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다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가는 팀들에게 서로에게 여러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질 날 때가 많아요. 단기 선교 가면 전부 다 지껏 찾고 말도 잘 안 통하지 이러면 그 신경 날 때마다 귀하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서로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귀하다 하는데 실제로 그 귀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을 우리는 간사라고 하는데 간사를 통해서 마을이 한 30-40명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귀하다. 그리고 안 나오는 애들 있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보고 싶다. 난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그거 제가 다 가르쳐준 말이에요.
귀하다, 보고 싶다. 나는 눈만 감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제가 남자들한테만 주로 그렇게 합니다. 자매들한테 하면 이상한 말 들으니까 눈만 감으면 너희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보고 싶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찬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문화전도 세미나 필독서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면서 필독서를 딱 주시는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의 그 구령의 열정, 제가 그거 보니까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잖아요. 첫 페이지를 탁 열어보니까 옛날에 그 참 읽었는데 역시 책은 여러 번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탁 읽는데 구령의 열정 첫 번째 제목, 성령의 부음을 받으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말인 것 같아요. 마음에 기록되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임을 압니다. 서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 줄 압니다. 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라고 여기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그 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